등 돌려 들으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스가랴서 우리 7장 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졸업식 영상들을 보면은 때로는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 졸업 축하 연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을 거부하는 그 연사가 와서 졸업 축사를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앉습니다. 듣지 않고. 하나의 무언의 시위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게 돼요. 등을 돌려 들으면, 반대로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려서 듣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까?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치가 달라진다는 건요, 밸류가 달라진다는 건데, 그것은 뭔가 나의 밸류가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그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 물건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을 금으로 만들면 뭐예요? 금그릇이에요. 똑같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냥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흙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창세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 몸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흙으로 변해서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대단한 것 같지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때 보면 흙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흔히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처럼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뭐예요? 신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빚었는데 그 육신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람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그냥 동물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사람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받은 영,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게 될 때 사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기구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죠. 그 중에 이 아라파트라는 오랫동안 그 피에로의 리더였던 사람의 운전기사를 했던 젊은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낮에는 운전기사예요. 그런데 밤에는 뭐예요? 저격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몰래 밤에는 저격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격해서 암살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아랍어로 된 성경을 전해주게 돼요. 이 사람은 그 아랍어 성경을 그냥 집어 던져놨다가 어느 날 그 아랍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흙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걸 이 사람이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자라도요, 성령 하나님이 그 문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환상을 비전을 보는 거예요. 눈뜬 채로. 자기의 이 작은 총에 있는 스코프를 통해서 봤던, 자기가 저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헤드샷을 날려서 대부분 한 방에 끝냈죠. 그 스코프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스코프로 봐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요? 그냥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적들을 죽인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또 다른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원수로, 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그 스코프에 비친 수많은 얼굴들은 자기의 원수고 제거돼야 될 개되지만도 못한 원수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환상이 보이는데, 그때 스코프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누구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이 죽은 내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럼 그 생명은 내게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건 뭐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건 누구에게 주는가? 돌이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귀를 기울일 때 생겨요.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없는 거가 더 분명하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토요일 날 전도할 때 알리라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증거를 보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자기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시했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다 주장한 것일 뿐이에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논쟁만 될 뿐이지 얘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등을 돌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와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요. 내 안에 생명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가치가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실 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그때 모든 악은 심판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서 2년이 지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델에 있는 사람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5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5월 7일, 망한 날 5월 7일, 그 날을 기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5월 한 달 동안 애통해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5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때문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5월의 금식이 이제 끝나도 됩니까? 이제 내 문제, 내 상황이 좀 해결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를 원한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너희 속에 나의 생명, 나의 진리, 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제국들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지, 내가 죽은 뒤에 한참 후에 일어날지,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 전에 죽었다면 그날 다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인생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고, 그 예수님의 영 보내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인생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결국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복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 속에 이 생명과 이 믿음과 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오는가? 등을 돌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있어요. 내 삶이 쉽지 않다는 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해결돼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하비에르라는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하는데 그 사이프러스 시티 컬리지에 서 있는데 평소에 알던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죠. 저 나이 많은 분이죠.
이분이 왔어요. 너무 슬픈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볼 게 있대요, 저한테. 뭐냐? 이분의 장모님이 한 주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분이었대요. 근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첫 번째는 이 장모님이 이제 죽었으면 어디로 갔는가? 사라졌는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 흙에 묻혀. 하지만 사람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지금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거기에 너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 장모님, 내가 사랑하는 그 장모님 계신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사람은 죄가 있고 육신의 정욕이 가득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받아라. 그 생명을 받아라. 그럼 너가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너는 그곳에 가서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랬더니 하비에르가 저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다. 뭐냐? 내 아들이 어릴 때 죽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는가? 그 아이도 어린아이 죽으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지금 천국에 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는가? 알아볼 수 있다. 천국에 가면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서로 통한다. 아마 직관적으로 널 보자마자 서로 통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 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삼촌도 있다. 우리 삼촌도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자기는 이혼한 지 30년이 됐대요. 그런데 왜 이혼했는가? 자기는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조그만한 집을 하나 샀고, 그리고 부인이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다 자기가 뒷받침해서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부인이 이분을 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하루아침에 이혼을 당하고, 이혼을 하니까는 미국 법은, 이 캘리포니아는 세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그 집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을 외롭고 힘들게 산 거예요. 자녀가 있느냐? 딸이 하나 있다. 죽은 아들 외에. 그 딸이 벌써 30살이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걸프렌드죠. 걸프렌드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만,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얘기한 거예요. 하비에르한테. 더 이상 난 너랑 살 수가 없다. 이건 정식 관계가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결혼을 해달라.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살자. 그랬더니 하비에르가 자기는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했다가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곤란하다 얘기했더니 뭐예요? 그러면 각방 쓰자. 이제 다시는. 그리고 이제 막 지금 싸움이 막 일어나. 그걸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해. 헤어지든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헤어지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결혼을 해라. 그리고 다시 살아라.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해라. 그랬더니 하비에르가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자기가 결단하겠다. 슬픈 모습으로 찾아왔던 하벨이가 저랑 헤어질 때는 밝고 기쁜 얼굴로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를 담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 예수님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 아니요, 될 때까지 하세요. 반드시 그분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이 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 10절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법과 말씀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뭡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과실을 생명이 내 안에 오지 않았는데 선악을 먼저 알겠다? 그 선악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선악의 분별입니다. 그는 외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재판, 선악을 판단하는 거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이 선악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 과부는 그 당시에 과부는 무엇입니까? 남자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들.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 고아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가 없는데 누구 하나 돌보주지를 않죠. 나그네는 뭐예요? 그 땅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들. 궁핍한 자, 다 망하여서 가질 거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 이런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탈탈 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이 사람들 이용하지 말라. 서로 도와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해하려고, 이용하려고 마음에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계획. 나의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하는 거,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듣기 싫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셔터를 딱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큰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큰 진노가 임합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의, 정의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막아버리면 우리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과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거보다 더 큰 교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그분 자체를 내가 거절하는 인생이 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진노와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걸 원하세요. 깊이 아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뭐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손을 내민 적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아예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4절 뭡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나라에 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바람이 불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이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정욕으로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죄가 가득하게, 내 정욕이가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저주를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을 내 삶에 불러들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세상 끝으로 보내요. 벼랑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다시금 우리들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으로 보내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건 아니죠. 본인들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어떤 기회로 사용하십니까? 회복의 기회, 치유의 기회,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의 삶의 위기와 내 삶의 벼랑 끝이 왔더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나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를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겨울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여름의 나무가 어떻습니까? 이파리도 많고 열매가 주렁주렁한데 그게 아니라 찬바람이 불면서 뭐예요? 비도 내리지 않으면서 이파리가 다 떨어서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겨울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이 단어, 이 아름답다,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캠다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캠다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생명의 열매를 낳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황폐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스밸리에 가면 정말 황폐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과 그냥 황량해요. 그런데 그 데스밸리, 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계곡,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꽃이 피고 놀랍게 그 데스밸리가 변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에, 벼랑의 끝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이제는 너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 다시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사는 삶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향하여 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지키는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복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손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면 내 인생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는 있어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돌이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을 찾으세요. 안 되는 실패만 경험하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소망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정의와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